중요하고요. 율법의 행위에 대한 재해석, 이신칭의에 대한 재해석,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한 재해석, 미래칭의와 삶의 방식. 이 미래칭의란 말 심상치 않죠?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칭의, 어, 유보적 칭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유보적 칭의. 사실 조금 비슷합니다. 요게 미래칭의와 유보적 칭의라는 개념이. 근데 칭의가 미래에 되고 칭의가 유보됐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때요? 예를 들면 미래칭이나 유보적 칭의가 맞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인지 네가 내 딸인지는 그 심판대 앞을 통과해봐야 아는 거지. 네가 벌써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떡하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직 칭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예배하면 어떡하니?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다 위선이 되죠. 음. 아무튼 다시 균형 잡기요. 여기서 이제 능동적, 수동적 칭의를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관점의 차이, 믿음의 위치, 논리적 우선순위. 그다음 바빙크의 칭의론, 절충주의적 방법론. 이게 절충주의적 방법론이 뭐냐면 이 바빙크는 투 바빙 어, 테오리. 이게 뭐냐면 이거 두 명 바빙크가 두 명 있는 거 아니냐? 왜 오락가락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투 바빙크 테오리가 두 바빙크 이론이라는 건데 절충주의적 방법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에큐메니컬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성경에 굉장히 타이트한 교리를 좀 그 감춘다거나 하는 약간 절충주의적 방법을 택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바빙크도. 워낙 성품이 좋고 따뜻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튼요. 그 다음에 신학적 대응, 불가분성, 칭의의 법정적 결정, 획득과 실제적 소유, 적용, 획득과 적용 굉장히 중요하죠. 획득, 적용. 이게 다 스콜라적입니다. 스콜라적이라는 거는 성경에 뭐 획득, 적용 이런 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텀, 미놀로지,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마치 삼위일체처럼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지만 만들어낸 단어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것이냐? 휘포스타시스 뭐 호모우시아 이런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 이제 헬라어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갖다가 뭐 페리코레시스 이런 단어들을 막 열심히 토의하고 공부한 다음에 안 되겠다. 하나님은 한 본질에 정확히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One substance, three persons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 없죠. 획득, 적용, 뭐 불가분성 이런 얘기 없지만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요게 신학이에요. 요게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요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면 바로 중세를 떠올리거든요. 사람들이. 중세를 떠올리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데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스콜라 신학 혹은 스콜라 뭐 철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음, 가치 중립적으로 스콜라 신학이라고 할 때 마치 이런 것처럼 뭔가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한 언어들을 터미놀로지를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한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뭐 아까도 뭐 나왔었죠? 능동적 뭐 순종, 능동 순종, 수동 순종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음, 어, 능동적 칭의 이거 다른 개념이긴 한데 아무튼 영원 칭의 뭐 이런 것들 없잖아요 성경에 이런 개념이 개념은 있지만 요런 그 워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 스콜라 이게 이제 스콜레라는 헬라어에서 온 건데 스콜레는 한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그 먹고 사는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에 그 아주 분명한 어떤 그런 문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스콜라 신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스콜레에서 스쿨이 나온 거예요. 스콜라에서 스쿨이 나왔다. 스쿨 학교죠? 스쿨 학교. 자, 그렇고요.
신학적 중재자, 절충주의,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능동적, 수동적 칭의와 다양한 구분법들. 칭의와 능동적 순종은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잘못 기억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다른 겁니다. 능동적 칭의와 그리스도의 중심적 칭의, 피치오스와 그리스도 중심적 칭의론의 토대 같은 것들 살펴보면 좋겠죠. 그러면 자, 이 강의 혹은 이 책의 유익이 뭐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 혹은 신학들 이 이제 그 학문이 뭐냐면 학문이라는 거는 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 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우리의 유익은 이번 주에 교회 갑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해요. 혹은 설교라는 건 물론 강론이라는 말이 좀 더 좋은데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할 때 그 사람의 신학적 정체성 아주 분명히 파악되죠. 아주 분명히 파악됩니다. 앉아 있으면 그 청중이라고 하는 회중이라고 하는데 보통 개혁신학에선 회중석에 앉아서 어, 잠시만요. 회중석에 앉아서 무서운 성도로 존재만으로 견제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무서운 성도로 회중석에 앉아서 존재만으로 견제한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그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설교자가 그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런 성례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강론 설교를 하니까 제니 게츠라는 집사님이 의자를 집어던져요 목사한테.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 당신이 지금 이 거의 지금 다시 한번 이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릴 거냐라고 이 집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의자를 집어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종교개혁사 때 그 부분 그런 이벤트들도 한번 살펴보기도 할 건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무서운 성도가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그런 효과를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문장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럼 무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음. 왜? 인간은 누구나 목사 포함해서 누구나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의회 모든 세례자들이죠. 어, 재직회 그다음에 음, 당회, 노회, 총회 이런 순으로 회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장로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칭의란 무엇일까요? 칭의는 본래 법정에서 로코트, 법정에서 쓰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죄를 지은 죄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죄인은 지금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해 있습니다. 재판장이 이 죄인을 향해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라고 판결받은 이 죄인은 법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은 거죠. 자, 즉 칭의된 자입니다. 칭의된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수동태로 쓰면 justified라고 할 수 있겠죠. 칭의된 자.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 적용을 해보면 여기서의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우리는 죄인 혹은 기소된 자. 재판장인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로기조마이라고 씁니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요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아닌데 여겨준다는 뜻이에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여겨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로마서에 나오는 단어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죠, 사실은. 우리가 칭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지금 법정 선언이나 이런 거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로기조마이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 어. 요 여겨주신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한 어떤 그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할 때 어떤 미스토스 값이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종의 몸값이죠. 이게 종의 몸값, 랜섬, 프라이스, 종의 몸값. 요 종의 린트론 혹은 아포리트로시스 길게 이야기하면 아포리트로시스 요 종의 몸값을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재판장은 하나님, 우리는 죄인. 재판장인 하나님은 죄인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로기조마이 해주시는데 죄의 미스토스, 싹은 사망이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된 유일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요 아포리트로시스, 리트론 랜섬 프라이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요거 놓치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감사 없습니다. 자유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아까 이제 루터가 칭이라는 거는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핵심 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니 감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예배를 못 하죠.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못 하면 찬양이나 찬송도 못 하죠. 감사하지 않는데 이 프레이즈 더 로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어,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걸 공예배 땐 부를 수 없다. 왜?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을 근거로 그분을 높이는 건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사실 예배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 칭의를 받으면 그래도 고맙지 않아요. 아니, 시켜가지고 한 건데? 혹은 조건을 충족한 건데 내가 왜 찬양을 하지, 찬송을 하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오히려 죄인이 의롭게 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게 아포리트로시스죠. 싹. 혹은 뭐, 복음. 죄의 싹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의롭게 되는 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트론. 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퓨테이션, 우리는 전가입니다. 우리는 전가.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뭐죠? 로마 카톨릭은 주입, 인젝티드. 그러니까 의를 주사를 놓는다는 거예요. 주사. 로마 카톨릭은. 그러면 이 의라는 거를 인젝티드, 라이처스니스, 이 의라는 거를 주사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실제 의인이 돼야 돼요. 실제 모든 행동이 의로워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그러면 의의 전가는요. 임퓨테이션. 그러면 임퓨테이션 라이처스니스 이 의를 전가 선물로 주시면요. 그러면 얘가 자 그냥 레디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얘가 굳이 늘 의인이 아니더라도 이 의를 선물 받고 전가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 앞에는 칭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의의 주입이고요. 이따 검색해 보세요. 그 이제 개혁파 혹은 프로테스탄트는 의의 전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의의 전가와 의의 주입. 자, 다시요. 자, 오히려 죄인이 의롭게 된 유일한 이유는 여기 우리의 의, 조건, 행위, 행함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죄인이 의롭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한테 임퓨테이션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이게 자꾸 왜 뜨는 거죠? 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거를 선물로 주신다 그러죠. 선물로. 믿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칭의 교리는 감격이다. 그래야 감격이죠. 그래야 감사고 찬송이 이거 왜 자꾸 뜨는 거지? 찬양이고 그런 거죠. 자, 죄인인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셔서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이구 감사해라. 어이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어이구 송영 독솔로지.
자, 칭의 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칭의에서 인간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자, 레디컬하게 이야기하면 칭의에서 인간의 책임은 없어요. 자, 인간은 칭의의 방정식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은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이런 질문에 집중해 살펴보려고 한다. 과연 칭의 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인간은 죽은 자라 그러죠? 죽은 자. 음, 죽은 자를 에게이로 일으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고민이다. 균형이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지만 안타깝게도 칭의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긴 녹록치 않아 보인다. 교회 역사가 그 치열함을 증거해주고 있다. 그러면 먼저 과거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실패한 칭의론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현대에도 여전히 그 균형을 잃은 칭의론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 제가 이제 그 성경이 왜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럽냐. 자, 이게 이제 논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사야 6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장. 제가 한 말을 그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사야 6장. 앞부분은 잘 아시니까 안 보고요. 8절부터 13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 혹시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실까요? 감사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주파알림. 자, 8절부터 봐주시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앞부분은 아시죠? 뭐, 이제, 그 이사야의, 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근데 이걸 찬양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언제 많이 부르냐면요. 선교 나갈 때, 뭐 단기 선교 나갈 때, 뭐 이런 걸, 이때 이걸 만들어서 부르거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걸 많이 부른단 말이죠. 자, 근데 한번 잘 볼까요? 9절 보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선교할 때 불러도 되는 노래냐? 자, 이제 9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든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든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는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야야 가라. 그리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기 위하여 이사야야 가라. 그리고 그들의 눈에 감기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야 가라. 그런 의도로 선교를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문맥에 안 맞게. 자, 근데 심각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염려하건대 지금 삼위 하나님이 자, 어, 어, 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이 어, 염려하신대요. 왜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두려워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성교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은. 사실은 아니죠. 자, 그래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자원을 했잖아요. 삼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사야가 뭐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이사야가 아니 언제까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한 번 포로로 끌려갔다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한 번 이 땅이 망하긴 망해야 된다. 그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 그 잠시만요. 자, 그러면 13절.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싹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요 거룩한 씨가 누구겠어요? 너네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요 성경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이번 주에 그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씨씨씨 했잖아. 음.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예를 들면 이삭, 그다음에 야곱, 뭐 야곱의 12 아들들 얘네들이 그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 그다음 다윗,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혈통의 제라, 이 혈통의 스페르마, 이 혈통의 씨 그게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만이 남아있을 때, 그분만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단수로 쓰입니다. 그 구약에서 이 제라라는 단어는 무조건 단수예요. 씨라는 단어, 자손, 후손이라는 단어 무조건 단수입니다. 싱글러. 그래서 이분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될 것이다. 그때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 갈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솔직한 얘기로 아니죠. 자, 아무튼 어,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이 칭의든 뭐 구원이든 복음이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막으세요. 신명기에도 나오죠. 눈과 귀를 막는다. 마음을 막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 그 공관복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뭐 마태복음 13장 이런 그런 비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이 이사야 6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은 들어라. 내가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야 될 자들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듣지 말아야 될 자들은 더 들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칭의 교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를 화란이죠, 화란. 네덜란드를 한문으로 표현한 화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와 헤르만 피치우스.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고 지나갈게요. 어, 저는 아주 냉혹하고 냉정하게 피치님한테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음. 지금 아닌 것 같으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서 우리는 그냥 선교 갈 때 쉽게 부르고 선교 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이런 아주 가벼운 찬양으로 불렀는데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다 황폐해져야 된다. 다 황폐해져야 된다. 그래서 참 그루터기만이 드러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 구원에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내 스스로 내 그 어떤 계획으로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오버죠. 아무튼요. 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빛 아래에서 고민을 할 것이다. 특별히 균형 잡힌 칭의론을 위해 바빙크와 피치우스의 능동, 수동적 칭의 구분법에 집중해 살펴볼 것이다. 그 순종이랑 다른 겁니다. 나 그때가 설명을 할게요. 특별히 이 책 1장에서는 특별히 과거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첨예하게 벌어진 칭의 논쟁, 알미니안주의, 반율법주의, 새로운 율법주의, 하이퍼 칼빈주의, 영원칭의론. 영원칭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 옴니사이언스, 전능, 옴니포텐스, 편재, 옴니프리센스 한 전지전능 편재한 분이시므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구원도 끝났다라는 개념이 영원칭의론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전택설, 후택설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칭의론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 책임 사이의 균형 잡기에는 어느 정도 실패한 칭의론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알미니안주의,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하이퍼칼빈주의, 영원칭의론 같은 것들이요. 자, 그리고 과연 어떻게 균형을 다시 잡아야 되는지를 잃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자, 2장에서는요. 첫 번째, 주제권 구원 논쟁.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은 로드, 쉽, 우리의 주님이시냐? 둘로스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이게 이제 슬레이브, 슬레이브, 종이란 뜻이거든요. 혹은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이 우리가 뭐 아도나이나 이제 큐리오스나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이게 다 주님이란 뜻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종이 된 거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 대한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페더럴 비전과 바울 칭의의 바울에 대한 세관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학에는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잘 정리하시면 제가 아까 그 권고해드린 무서운 성도로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자들을 견제할 수 있어요. 설교자들은 그 목회자 혹은 목사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로지 그 성도들이랑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커피나 마시고 그 놀러 다니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죽여라 괴롭혀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그 엔커리지먼트 그 위로와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막 비판하고 목사도 저도 목사지만 부족한 거 투성이고요. 못난 거 투성이고 연약한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요런 역할들, 이런 이제 견제적인 역할들 이런 것도 해주시고 뭐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같이 교회를 세워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현대의 칭의론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과 책임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이루면서 논의를 전개해 가고 있는지를 또 살펴볼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우리가 균형이라는 단어의 균형의 우상화, 균형의 우상화. 이 균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리적인 단어죠. 공리적인 단어. 야, 우리 균형 잡히자. 이론과 뭐 실제의 균형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공리적이어서 누구나 다 설득되고 납득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균형이란 단어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보다는 우선 올바름이다. 올바로 이해. 자, 물론 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 그렇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현대적 칭의론들도 과거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칭의론들처럼 균형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균형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3장에서는 칭의 방정식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과 책임 사이에서 무너진 균형을 다시 잡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표가 요런 문장들만 잘못 읽으면 목표가 균형인 거잖아요, 지금. 음. 지금 우리는 지금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특별히 바빙크와 피치우스의 칭의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또 균형 고민해 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압박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인간이 책임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는 압박이 느껴지세요? 지금 우리의 머리말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 지금 뭐 제가 다 그 사랑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들이 대부분 계신데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올바른 혹은 정확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어떤 그런 자세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개혁주의 칭의 교리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책 소개와 함께 추천 도서 목록. 저도 몇 가지 한번 추천을 끝에 가면 한번 해볼게요. 좀 논쟁과 논란이 있는 책들도 한번 추천을 해보고 하여튼 이 책을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좋은 책들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가서. 자, 죄인이 의롭게 되는 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구원론적 주권과 인간의 역할 책임 두 측면을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할 때 건강한 교리입니다. 요거는 이미 공부를 끝낸 결론을 맺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책을 펴봤으니까 요거보다는 요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박재은 교수님의 개인 주장이잖아요. 혹은 개혁파의 주장일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사실은 그게 개혁파죠. 음. 칭의에 대한 바르고 건강한 이해를 소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찍이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칭의론이 바로 설 때 교회가 같이 서고 칭의론이 무너질 때 교회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르티쿨루스 스탄티스 카렌티스 에클레시아이라고 했죠. 요게 그 얘기입니다. 칭의론이 무너질 때 교회도 같이 무너지고 칭의론이 바로 설 때 교회도 같이 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온갖 종류의 변형된 형태의 칭의론이 득세하는 작금의 현실. 셀 수도 없죠, 사실은. 그 이단들 혹은 싸구려 사이비 얘네들은 그렇다 치고 뭐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칭의에 대해서 어, 분명한 이해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랬다가 다음 주는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을 많이 띠기도 하죠. 자, 저는 바르고 건강한 칭의론이 한국교회에 뿌리내려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모습을 목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는 과거의 균형 잃은 칭의론 개괄을 하고 알미니안주의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도 그냥 대충 뭐 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과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까지 좀 한 번 공부할 때 딱 정리를 해두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또 알미니안주의 또 살펴봐야 돼?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잘 정리하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은 없으실 것 같은데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뭐 동의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같이 우리가 토론하면서 맞춰가면 되니까요. 음, 뭐 아무 말씀이나 해주시면 좋겠고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화요일이든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시간이 되면 이 강의를 개설을 해드릴 건데 이 강의는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네. 감사합니다. 이상님, 주포알님. 편안하게 고무장갑 끼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멜롱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네, 메모 안 하시고 편안하게. 제가 어, 다음번에는 요 책 제가 이제 화면을 아직은 좀 끄기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정말 한 2시간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책을 한번 강의를 할 거거든요. 한 번에 끝낼 건데 2시간 정도에. 지금 한번 구글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영적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거기? 음, 영적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어, 1시간짜리 영상 5개 올리신 칭이란 무엇인 그걸로, 예, 박재현 교수님 좋습니다. 예, 뭐, 그쵸. 그 내용이죠, 사실은. 여기 이 책에
지금 검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책을 두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저희 방에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그 목차 한번 봐주시면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개념 정리인데 말하자면 신학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인데 잘 보시면요. 지금 주펄님 감사합니다. 네. 그 어, 3번에 보면 목차 그러니까 8페이지요. 구글에다가 영적 바이러스를 치료하라. 지은이는 김홍만. 어 3번에 보면 다른 복음. 4번에 보면 영지주의. 5번에 보면 마르키온. 6번에 보면 뭐 지가 성령이라고 주장했던 몬타누스, 아리안주의, 펠라기우스, 그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와 로마 카톨릭 교회. 제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은 계속해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제 주장이 아니고 사실 얘네들이 개진해 나가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에라스무스가 누군지, 루터가 누군지, 그 트렌트 공예와 칼빈, 그 알미니우스, 영국의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나왔을 때 영국의 그 논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청교도들, 그 다음 도덕률 폐기론. 이게 사실은 앞에다가 안티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율법 폐기론입니다. 반율법주의죠. 그 다음 찰스 촌씨,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드립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내용인데 아무튼 요 사람, 그리고 하이퍼 칼빈주의, 존 웨슬레와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찰스 피니와 부흥주의,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 완전주의와 성결운동. 여기 이제 웨슬레가 나오겠죠. 멜롱님 다시 한번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오순절주의, 그 자유주의 신학, 그 WCC, WEA도 제가 이제 이때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장로교의 1967년 신앙 고백, 20세기의 세상적인 복음주의, 그 개혁신학 역동성 이런 것들, 요런 한 지금 그 몇 개였죠? 총 한 25개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이 교회사에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리사거든요. 음.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교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딱 한 2시간만 저한테 딱 주시면 요 책에 대해서 딱 강의를 하고 요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 두시면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뭐 누가 뭐 찰스 촌씨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뭐 WCC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어떤 내 머릿속에서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런 것들 우리가 익숙하게 또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하는데 훨씬 더 어, 수월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종교개혁사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한 루터 2강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루터 끝나고 다시 종교개혁사 빨리 한 3강 정도 더 해서 마무리 짓고 이 책 한 2시간 정도 시간 주시면 특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사 하는 과정 속에서 루터 2강 하고 다시 종교개혁사로 돌아와서 한 3강 내지는 4강 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의 뭐라고 할까요? 음,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 좋아 보여요. 맞습니다. 이 책 좋아요. 잘 정리하시면 음, 김홍만 목사님은 미리 말씀드리면 약간 청교도 쪽에 계신 분이신데 아무튼 이 책을 잘 써주셨는데 이 책을 제가 활용해서 음, 나름대로 이런 개념들을 잡는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이 조직 신학하고 이제 막 이 개념 정리들 싹 하고 나서 이제 그 성경을 탁 펴본 다음에 성경 신학 공부를 딱 이제 하면 너무 재밌죠. 사실 역동적이고 어 성경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절대 무오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절절하게 볼 수 있죠. 음. 저는 그래서 개혁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음. 혹시 편안하게 나가셔도 좋습니다.
두두님은 안 계시지만